요즘 제가 자다가 화장실을 갈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뭐 식구들 다 자고 뭐 그러니까 번거롭게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껌껌한 방을 이렇게 제가 장님 걷듯이 앞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걷다가 잘못해서 새끼발가락을 침대 모서리에 찧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잠이 확 깼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제가 발을 질질 끌면서 더듬더듬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죠? 그 집은 저희 집입니다. 제가 몇 년째 살고 있는 집이에요. 몇 발자국 가면 화장실이 나오고 몇 발자국 가면 문이 나오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더듬더듬 한 발짝 한 발짝 갔던 이유는 왜 그렇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언제 길을 걸어가죠? 길이 환하게 보일 때 걸어가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때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길로 가도 안전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 불을 확 꺼버릴 때가 있어요. 눈앞이 막막한 상황이 생깁니다. 직장을 옮겨야 하나, 사업을 접어야 하나, 멀리 떨어져 버린 자녀 앞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깜깜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세 가지의 예화가 나오는데 이 모든 장면 역시 불이 꺼진 상태에 있습니다. 불이 꺼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이 깜깜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들은 어두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던 길도 열고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길로 걸어가라. 그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특별히 영적으로 막막하고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걸으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었더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뭐 엄청난 걸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믿음의 노력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보면 우리의 길을 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뻐하셔서 문을 여실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나? 하나님, 나를 케어 안 하시나? 하나님, 날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케어하지 않아. 나 같은 게 무슨 영화를 누리겠나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 속에서 우리 감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9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면 애굽도 또 목이 굳었던 그 바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특이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밤이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정에 첫째는 다 죽는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를 죽이겠다는 얘기는 그 집의 대표성을 지닌 것이거든요. 결국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 앞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을 심판하다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assover,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서 9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길 바라십니다. 만약에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그동안 바로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냥 죽음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 대신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에는 우리의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사람들은 왜 죽죠?
아, 이게 운명이라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운명을 갖게 됐냐고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이제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각종 신령한 모든 복들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정하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오늘 뭐 영어 단어나 우리말 같으면 그냥 과거형으로 쓰여 있을 것 같지만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효력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삶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할 때는 아, 하나님으로부터 나 은혜 받았다. 나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무슨 생각 듭니까? 아,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 젊은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리서치한 결과 젊은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무언가를 벌기 위해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예전에 조사한 것보다 33%나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또 그 소속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에 생긴 그러한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었더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십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좀 없는데 예전에 예수님 전도할 때 이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믿으십니까? 진짜 만사 형통하셨어요? 그래서 노 하기도 뭐하고 예스 하자니 아닌 것 같고 우리 늘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뭔가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와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막상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기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그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믿음 생활할까 보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아요.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일을 겪게 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이 장면만 보면 영광의 장면 같습니다. 세상에 누가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경험을 누가 합니까? 엄청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신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르셨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협곡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좌우로 나갈 길도 없어요. 이때 이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두렵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긴 했지만 죽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곧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뭔가를 하죠.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파멸한 거 아니에요. 이 위기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확 여시고 건너라 했을 때 불평불만 많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일천번제 드렸어요?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까? 철야하고 새벽 기도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길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바닷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닷길이 열렸을 때 다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이 한 건 뭐예요?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삶에 늘 바다는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선다고 평평대로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성경은 굳이 애굽 사람들, 애굽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군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홍해 중간에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으면 죽었다라고 하면 되지 왜 시험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막막한 곳에,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와 같은 바다 앞에 서서 어찌 가야 할지 몰라 그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굳이 애굽 사람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세상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길을 따라서 성공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길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뭐 입시를 놓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다 그거 시킵니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뭘 다 시킵니다. 한국의 부모들 참 힘들대요. 학원을 엄청 많이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서 좀 덜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좋은 대학 보내려면 애들 시켜야 될 게 많아요. 저희는 흉내만 내는데 그래도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그 길이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길인지도 모르고 앞에 이스라엘이 건너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간 거예요. 이게 시험을 하다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의 길에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스스로 위로하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럼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고 얼마나 큰 바다가 있고 얼마나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길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길을 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었더니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이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저도 그와 같은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이 길이 선한 길인데 왜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질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한두 번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무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단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누군가의 이야기겠지.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단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히브리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진짜 원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했는데 그들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첫 번째 맞이했던 것은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입니다.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불렸던 그 여리고 성이 딱 이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 앞에 단단한 벽이 있고 성이 있기에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막으셨는데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시겠죠. 큰 바람이 불다든지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든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루는 어찌 돕니다. 그 다음날도 돌아요. 3일 돕니다. 4일 돕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길이 맞나?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침묵으로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이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여리고성 위에 있는 이 가나안인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들이 뭐 하는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겠죠. 첫날 한 바퀴 돌고 갑니다.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세 번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위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너 뭐하냐? 그게 다냐? 야, 두려워서 못 돌아오냐? 야, 우리 집 앞마당 니네 청소하냐? 그럴 것 같으면 돌아가라.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참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이 더딘 거예요. 하루속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일하셔야 되는데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면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의 삶을 조롱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조롱해요. 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말에 속으로는 동의하지만 신앙인이니까 동의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자니 지금도 일 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일 안 하실 것 같고,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삶에 많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가난하다 보니까 매 학기 찾아오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요? 학비 낼 돈이 없거든요. 제일 기쁠 때가 방학할 때입니다. 방학 때 놀아서 기쁜 게 아니고 방학하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방학은 짧고 학기는 왜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사역하러 다니는 교회 가면 저는 사역 끝났다고 집에 오지 않고 예배당 혼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길 가는데 왜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매 학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수치 속에 나를 머물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안수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죠.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결국은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디다 느껴도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첫날 한 바퀴 도는 것도 믿음의 길이었고요. 셋째 날 한 바퀴 도는 것도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 도는 것도 믿음의 길이었고,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돌았을 때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간 거예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디게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완벽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이 마지막 발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는 그 첫걸음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믿음의 첫걸음을 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믿음의 걸음에 반 이상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지금 몇 바퀴째 돌고 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7일만 돌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까지 돌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날마다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불을 딱 꺼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고 전전긍긍하겠죠. 그리고 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 한 이벤트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왜요? 6월절의 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